너무 감사해요. 매주 이렇게 뵈는 게 참 기쁨입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겠구나. 고난도 있었겠죠, 그죠? 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와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보따리 가득 안고 이 성전을 나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에요. 여러분 대림절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 4주 전에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오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요, 오늘이 신년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예산도요, 원래 12월 달부터 새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고 광대하셔서 사람의 머리로 도저히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만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밀 커튼을 열어 제끼는 거죠. 여러분,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보면 누가 창조주가 계시겠구나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과 위엄과 능력과 영광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요, 그건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그림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는 것으로 아는 거죠. 근데 특별 계시는 말씀의 책입니다. 하나님 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딱 보고 사람을 봐도 누가 만든 분이 계시겠다, 그죠? 알죠. 근데 그걸 가지고 구원을 얻지 못해요. 창조주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특별 계시죠. 말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모두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 수준에서, 사람 수준에서 판단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도 그렇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도 그렇고, 하나님 뜻, 분별 다 자기 수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상하게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있죠. 하나님 손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 손이 어디 있습니까? 영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귀라고 이야기하는데 귀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람 표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노하심, 기뻐하심 다 그렇습니다. 이걸 신학 용어로 신인 동력론적 표현법이라고 그래요.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 표현 이상으로 표현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시편 94편에 보니까 귀를 이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닮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있다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귀가 있다는 것은 들으시는 하나님, 입이 있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옆에 사람 보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은혜롭게 생겼죠? 왜냐면 여러분, 항상 거울을 보시면서, 저는요, 귀를 보면서 들으시는 하나님, 눈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 중심까지 깨뜨려 보십니다. 보시는 하나님이고. 여러분, 우리한테는요, 듣는 게 일이고 짐이고 고역이에요. 굉장히 피곤한 작업입니다. 정신과 의사나 상담자는 늘 피곤해요. 목회자도요, 상담 오래 하다 보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만약에 진료 시간, 상담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그분들이 먼저 미쳐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다 들으시는 거예요.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노역으로 고통당한 이스라엘의 호소와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감사와 환호도 들으셨죠. 찬양도 들으시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전쟁 나갈 때 갈까요 말까요 다 들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들으시지만 한 번도 귀찮아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빛이셔. 우리 구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시작. 참빛 곧 여러분, 천국 가면요 태양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니까. 그런데 빛이긴 빛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여러분, 이 생명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1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려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든지 주님 앞에 가면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해결을 하실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전능하셔서 그래요. 10절 보세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분명히 말씀하죠. 그리고요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당하셔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대속이라는 게요 남의 죄 고통을 대신 짊어진다는 뜻이죠. 대속물 헬라어로요 리프론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터로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 빚진 사람이 노예가 되면요 그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 그게 리프론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대속물입니다. 주님이요 대속물 되셨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될 죄값,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고통 대신 다 짊어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하신 고난은요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환경적인 모든 인류의 고난을 다 짊어지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저주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현존하는 사형틀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형틀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과 수치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구든지 이 주님의 갓집을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내 고통으로 여기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 저주, 형벌이 떠나가고 디카오신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역강도처럼요 주를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오직 그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주가 떠나가고요 생명과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삶으로 주님이 만들어주셨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운명전의 주님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모든 값을 치르셨다고 선포하고 세상을 떠나시죠.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 더 치루어야 될 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수현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튜브에 올린데 오늘부터 네, 제가 노수현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원래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되셨대요.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부유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경제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와 저주의 값을 다 치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모든 환경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아이들이 돈가스를 먹고 싶다 그래서 돈가스 클럽을 갔어요. 조금 후에 윤전 백사님 가족이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반갑잖아요. 근데 저희 가족은요, 먹을 때 말을 잘 안 해요. 말 없이요, 먹는 거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끼리 먹을 때 굉장히 빨리 먹어요. 그래서 다 먹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황은전 지사님이 목사님, 제가 다 계산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더 반갑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나갈 때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 난 미안하다고 계산하려고 하면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이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의 의, 디카오신의 데오스를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뭔가 불안한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지는 십자가는요, 천국 가기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지는 십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하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내 의를 덧붙이면 저주를 받는데요.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지. 내 공로, 내 덕, 내 의를 쌓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뭔가 보태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소금이 염화나트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요, 염화나트륨은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는데 염소와 나트륨입니다. 이 둘이 합해서 소금이 돼요. 근데 나트륨 원소가 참 재밌는 게 따로 두면 독극물이 된대요. 먹으면 죽는데요. 근데 이걸 합해 넣으면 소금이 된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독이 전혀 없고 맛을 주고 생명을 주는 소금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심과 나의 죽으심이 합하면 죽는 게 아니고 저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저주가 나의 저주가 합하면 죽는 게 아니라 생명과 복으로 바뀌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참 신비한 일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 반 동안 수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시간 보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 여러분, 질병을 치료하는데 제일 많이 보내셔요. 제자 훈련하는 데도 보내지만 주님이 시간의 3분의 1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혈루병, 귀신 들린 자, 각생병자 다 치료해 주셨어요. 육체의 질병만 치료해 준 게 아니에요. 정신, 영적, 자신 문제, 죽음 문제, 심지어 생활 문제까지 여러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간절함으로 주님 찾으면요, 빈부귀천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렇게 취한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왜라고요?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주님이 불쌍하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불쌍하면 다 살려주고 다 고쳐주고 다 먹여주더라. 한 번은요, 나인성에 갔는데 슬픔에 잠긴 무리가 오는 거예요. 한 무리가 옵니다. 죽은 청년을 메고 옵니다. 그 청년 어머니가 과부였어요. 생각해보세요. 과부가 아들을 잃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주님이요, 불쌍히 여긴 거에 보고 불쌍히 여기고 과부야 울지 마라. 그러면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일어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7장 13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 참 은혜롭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다 불쌍히 여기사 그러죠. 마가복음 6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다. 여러분 하나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3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보리떡 7개로 4,000 먹이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메리 큐네 마네라는 여인의 간증이에요.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자서전을 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남편이 사업을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가고 숨어버렸대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아이 하나가요 연필 하나 훔치다가 학교에서 쫓겨나게 됐대요. 가난 때문에 애가 탈선하는 줄 알고 그냥 낭만이 된 겁니다. 한참 울고 살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 죽자.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아이들을 잠재운 다음에 물을 잠그고 가스밸브를 올립니다. 근데 그 순간에요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있는 거예요. 정신이 몽롱해지는데 무슨 소리냐면 내 모든 시온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웃집 라디오에서 337장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자리에서 가스를 잠그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아이를 내보내고 펑펑 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마음은 가졌는데 기도할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날로 아이들과 함께 시골에 내려가서 빈집 하나 얻어가지고요 새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아주 멋지게 믿음 가운데 성장을 했어요. 가정이 회복이 됐습니다. 나중에 근심이 안정이라는 책 마지막 결론 이런 이야기래요.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꿔 줄 것입니다. 그게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죠.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골치 아픈 문제가 있고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게 겉으로 볼 때 인간관계고요 물질 문제고요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최대 문제 질병 죽음까지도 해결하신 분이 주님이셔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초상집 같은 분위기를 잔치집으로 바꿔줬습니다. 저는 거기에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포도주가 물을 익을 때 떨어지잖아요. 잔치가 물 익을 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진작 좀 준비하지. 계산을 잘하지. 근데 묵상하면서 뭘 느끼냐면 그게 인생이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많은 소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설계해도요 부족하고 모자라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근데 기억나나요?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40분 성수대교가 끊어져 버렸어요. 버스와 승용차에 타고 있던 사람 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침에 인사하고 떠났던 자식이 남편이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런 일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세월호를 보내면서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요 새벽 예배를 맨날 그때를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러다 그날은 간발의 차이로 못 탔대요 그 버스를. 그래서 그 다음에 인사가 바뀌었대요. 나중에 처음에 이제 집에 가면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다음부터 어머니 갑니다. 이러고 인사를 한다. 여러분, 나의 5분 후를 알 수 있습니까? 나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있어요. 아무리 포도주가 고갈되고 인생이 절망에 빠져도 예수님만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주신다고 주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익되고 좋은 것을 바꿔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에 참 이상해요, 사람들이. 복을 얘기하면 기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기복신앙. 기복신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불교는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니잖아요. 복을 구하는 거, 그걸 기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복을 구하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관계가 잘 정립되면 그다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살아갈 수 있어요. 신명기 28장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떡반죽 끓이고, 그럼 이거 기복신앙입니까? 생각해 보셔요. 성경은요, 너희 쓸 것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럼 이게 기복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저는요, 목적이 예수님이죠.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필요한 게 하나님 복이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도 주셔야 되고요, 지혜도 필요하고요, 이 땅에 살아가려면 물질도 필요하더라.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네요.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모자라면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부탁하면 돼요. 형편을 알면 됩니다.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내 인생이 고갈됐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해야 돼요. 마리아 보세요. 어떤 문제든 내가 주님께 가져가면 해결될 걸 믿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길이 있어.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드실 거야. 사막에도 바다에도 반석에도 물이 솟아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셔. 동풍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 몰고 올 수 있어.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뢰하고 나가면요, 다 고백이 똑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다고 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믿느냐에 따라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복, 선물이 완전히 달라져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입니다. 많은 땅을 정복하고요, 돌아와서 장글들과 연애를 갔는데요, 술에 취해 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치하를 하면서 수고 많았다, 소원을 말해라, 요청을 하면 내가 하나씩 들어줄게. 그랬더니 한 사람이 명말을 듣고 싶습니다. 흰 말, 그 말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 가져. 그랬대요. 또 한 사람이 명검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 가져. 그랬대요. 또 한 사람이 돈이 필요해, 보석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가져. 그랬대요. 또 한 사람은요, 별장을 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마지막 한 장군이 뭘 달라고 그러냐면, 대왕이시여, 이번에 정복한 나라 중에 나라 하나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아, 저놈이 오늘 죽을 무덤을 파는구나. 감히 나라를 달라 그래?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게, 자네 진짜 멋지네. 자네는 나를 나라 하나 줄 수 있는 큰 사람으로 여겼던 최초의 사람이야. 내가 나라 하나를 주겠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라 하나도 줄 수 있는 분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때는 아직 안 온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이런 축복받기 위해서 이런 인생이 되려면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영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유명하잖아요.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죠. 그분이요 전도를 했어요. 설득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실패했습니다.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낙담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친구한테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잘 지내느냐? 너의 힘으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지 마라. 영혼을 설득하고 회개시키고 구원하는 일은 주님이 하는 일이야. 너는 주님께 붙은 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널 통해 역사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의지하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을 거야. 그랬대요. 너 한번 실천해봐. 그랬더니요. 이분이 그날로 실천한 거. 다른 거 안 하고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평안히 기다렸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날부터 회개할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귀의 문이 열리더니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위대한 선교의 성공의 업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여는 것도 기회 주시는 것도 더 나아서 이를 만드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가장 큰 무게가 뭔지 아세요? 칼, 창, 말, 마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면서 가장 큰 무기예요. 저는요 이 대림절 첫째 주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주님이 마련해주신 구원, 은혜, 복 마음껏 누리시고 또 간직하시고 사용해서요 여러분 삶이 진짜 예수님 안에 흥망하고 잔치집 같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주님 안에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정 다 아시죠? 알으시고 괜찮습니다. 저는요 세상 것을 잘 못 가 걱정하지 마세요. 구하셔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예요. 여러분 예수님 많이 사랑하세요. 그럼 그 다음은요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요청하는 것처럼 들려요. 아시죠? 네, 오늘 예배 시간에요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